오늘은 사무엘상 30번째 시간으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오히려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사울의 미움을 받았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칩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던 다윗, 거기서 도망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게 되죠. 이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환난을 당하거나 빚지거나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무려 4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정보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사울이 곳곳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제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사울은 군대와 함께 다윗을 잡으러 출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 바로 앞장인 23장에도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10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고 그것을 사울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사람들은 사울이 심어놓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아주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결과 사울은 한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서 드디어 다윗을 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사울을 잘 피해왔던 다윗이지만 이번에는 사울의 군대에 포위를 당하여 아주 도간에 든 쥐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잡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다윗이 이제 정말 손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급한 소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할 수 없이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주 참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잡히기 직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아멘.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셔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큰 군대를 이끌고 정말 많은 정보력을 동원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시편 27편 1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과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어느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고 평안합니다. 태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23장 본문을 보면 사울이 군대로 다윗을 포위하였을 때 당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마침 블레셋 군대를 보내셨고 자신을 포위하던 사울의 군대가 모두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자신을 포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조정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경우처럼 군대가 포위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시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친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눈앞에서 다윗을 놓친 사울에게 다시금 다윗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출동을 합니다. 다윗이 있었던 엔게디 광야에는 큰 바위들이 많았는데 곳곳에 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던 사울은 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모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제 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안에 숨어 있던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이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4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수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원수를 넘겨서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주었고 다윗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기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은 실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구절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끼워 맞추고 그대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은 우리 또한 얼마나 자주 저지르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달랐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 끝을 칼로 살짝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한 이유를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지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완전히 다른 이유는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다윗은 상황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다윗은 이 기회를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말씀을 즐겨 읽으십니까? 보통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거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읽고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말씀만을 읽고 이런 말씀만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지 말씀의 지배를 받거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또한 다윗의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런 태도로는 결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제거할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그의 옷자락만을 베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잊지 않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